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가까이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들은 사실상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전원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은 메시아라는 주제하에서 연대별 구분 없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대 없이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대 없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주제 아래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사셨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산 삶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주는 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7절을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전지 지금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는 끝이에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가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하게 완전히 갈릴리의 극과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까지 소문이 퍼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표적이며 예수님께서 1년 가까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셔요.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켜보면서,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가요. 그 반면에 예수님의 반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엉터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지금 몰아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신뢰와 사랑이 백성들로부터 지금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지는 찰나에,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멀리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호응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후가 언제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행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인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그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많은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동네가 있는데 지금 나인이란 성으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안내하거나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가고자 하는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에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미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마을 가운데서 지금 나인이란 성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가까이가 왔는데 나인이란 성은 사실상 작은 성읍이었어요. 뭐 그냥 한 몇백 명, 1000명 미만 정도의 그런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사역함에 있어서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게 나아요? 작은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큰 성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고기도 많아야 그물을 내리면 더 많이 잡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성읍인 나인성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 가까이 가셨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이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 일행은 지금 이 성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만났어요. 성 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가니까 한 일행이 지금 오는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리 부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두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울어야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팡이 짚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나라 장례 관습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이 딱 오면 바로 아이고 아이고 이다가 또 앉아갖고 막 웃고 있다가 또 딱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는 성 안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무덤은 성 밖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죽지요. 그럼 죽음이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곧바로 무덤에다 안치를 해요. 시신을 절대 집에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죽은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다시 말하면 무덤에 안치하러 지금 나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여자가 그냥 관 옆에서 그냥 목이 터져라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자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있죠? 12절 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보니까 한 어미가 있는데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젊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갑자기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갑자기라는 단어를 우리 목사님이 쓸까?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가부의 아들이 만약에 나인성에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부에게는 그 죽은 아들이 삶의 지팡이요. 지팡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만약에 아파서 알아 누웠더라면 그 가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죽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죽으니까 어떤 손쓸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아무 생각도, 이 가부에게는 생각도 안 나죠. 오로지 슬픔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껏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들이, 아기가 죽어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가부와 장례를 같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가부가 슬프고 또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으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성문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온 장례 행렬이 성문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그 행동을 취하세요.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장래 행렬을 주님께서 딱 보신 다음에 과부에게 눈을 딱 돌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쌍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그 과부가 그 자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여자를 보신 다음에 이제 그 과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듣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울지 말아라 하면서 자 14절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죠. 울지 마라. 그러더니 곧바로 간 가까이 가더니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청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살아나서 여러 사람하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어미에게 준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 너의 소망이었던 지팡이, 너의 기쁨이었던 지팡이 데리고 왔다. 네 아들 데리고 왔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인수인계 하셔요. 그러니 그 과부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진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이적을 보는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을 맛보고 있는 나인성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지도 않고 자기 기도에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눈을 띈 적도 없고 귀를 돌린 적도 없고 마음을 닫으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가 기적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우연히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연히 오셨다면 절대 이 장래 행렬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성읍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그때요 이 작은 성읍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많은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기적을 필요로 하고 생명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곧장 달려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할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때에 반드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이 표적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입술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떻게 주님이 아셨지? 어떻게 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보고 계셨고 날마다 알고 계셨어요. 필요하니까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 살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나 나나 표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의 표적이 부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마음이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게는 방언하는 은사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또 내게는 기도를 10시간 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게는 방언하는 은사는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병 고치는 은사는 있지만은 내게는 찬양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죠. 예. 자, 그런데 지금 400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는 이적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표적을 본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본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백성을 방문하셨다. 돌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러 오셨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로 고백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과 예수님의 표적이 유대 땅까지 퍼졌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완전히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모두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통한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면 큰 선지자라는 어떤 선지자냐면 바로 이 선지자예요. 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끈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경에서 구원하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구원해낸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예요.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지요?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위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사랑과 은혜로 온유함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완전히 그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 예,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모세는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율법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딱 보더니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사도들이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 큰 선지자는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서 사역하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뒤에 곧바로 자기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그 계시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은 다음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세요. 자,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네 아들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를 소개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자, 한번 보실래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뭐예요? 구원해내는 거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먼 훗날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확신에 찬 고백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세가 예언한 그 큰 선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제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이 오고, 그런데 모세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주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구원해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는지 알겠지요.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선지자이면서 구원주예요. 모세도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지만 모세보다도 억만 배 높으신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재성을 가진 선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선지자예요. 구세주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궁일함을 입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이 땅을 하직하는 동안 하나님의 궁율이 항상 여러분 머리에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언제든지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언제든지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궁율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궁율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불 좀 꺼주세요. 지나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가도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